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속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결핍으로 굳게 닫혀진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공급의 약속을 듣고 인간적 계산과 걱정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달의 대표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때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2025년 우리가 이 표를 읽을 날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2장밖에. 그냥 1년이 후딱 지나갔네요. 그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달 또 열심히 말씀대로 우리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 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년 2020년 한 해 동안 그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 새롭게 되셨죠? 아멘? 새로워지셨죠? 그 다음 말씀이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치유를 주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로 알고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오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힘내셔서 남은 2달 그리스도 안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충분히 공급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풍족한 삶을 사실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풍족함을 살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인사 나누자는 것만 잘만 따라하셔도 치매가 안 와요. 치매가. 하나하나 따라가려면 우리가 자꾸 머리를 쓰고 뭘 써야 되니까. 예. 예, 여기 잘못 못하고 나왔네. 극복의 달이 공급의 달입니다. 공급의 달. 공급의 달. 하나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급.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공급. 그 확실한 근거. 예. 하나님께서 공급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공급받는다는 얘기는 뭔가가 우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 용어에서도 보면은 그 공급과 수요의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그죠? 수요가 많아야 돼요, 수요가. 그래야지 공급도 잘 되고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남아 돌아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는 아시죠? 뭔가가 주어지면은 뭐가 막 공급되면은 그걸 많이 써줘야 되는 거고. 경제 안에는 또 돈이라는 걸로 화폐라는 걸 가지고 사서 쓰게 돼 있는데 수요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공급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공급은 되고 있는데 고물가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고물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그 장바구니가 아니지 카트를 들고 한번 가보시면 아니면 아원에 갔다 가시면 전에 한 10만 원 이면은 막 그냥 그득 채워서 나왔는데 지금은 10만 원 가지고 가면은 얼마 되지도 않아.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비싸졌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어떻게 해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화폐 가치가 나라가 막 무정부가 상태가 되고 막 전쟁이 나고 내전이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도권들이 지배자들이 아니면 그 정치가들이 자기네들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화폐가 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과자 하나 사든지 아니면 가게 가서 쌀을 좀 살라 그래도 이 보따리로 싸들고 가도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화폐가 가치가 없어요. 그걸 뭐 하냐 그러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불쏘시개 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죠? 그게 화폐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언제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안 쉬세요? 보이세요? 공기가 보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 천지만물의 모든 자연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졌고 흘러오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정확하고 온전한 시스템은 없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왜 망가졌냐? 우리 거듭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냥 잘 돌아가게 해놓고 거기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급의 그 확실한 근거라고 돼 있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빅뱅 해가지고 우주가 뻥 터져가지고 막 미생물 생겨나가지고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그 터지기 전에 그것들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과학자는 답을 못해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뭐가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공급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급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심히 일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계시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그 공급하심이 온전하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확실한 근거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급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못 받고 있을까? 세상 것들이야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들은 사실 돈으로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한번 이야기 나누고, 오늘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깊이 붙잡는 것, 갖고 있는 이 근심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사실 되게 큰 것도 아니에요. 아마 쓸 거, 그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죠? 그것에 대한 공급에 대한 염려일 거라는 거죠. 먹을 게 없거나 입을 것이 없거나 잠잘 곳이 없거나 할 때 우리는 걱정하기도 근심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의 하루의 양식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장래, 예기치 않은 질병과 또 재정 문제,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쉽게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단번에 깨뜨릴 하나님의 놀랍고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자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공급의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약속이 서 있는 견고한 기초를 함께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극심한 궁핍,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극심한 궁핍 속에서, 또한 빌립보 그 이전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까지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힘든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삶이 되게 풍족하지도 않은 그 교회가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말을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바울은 인간적인 보답을 약속하는 축복의 말이 아니었어요.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확언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공급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단순히 어떤 신이 아니라 바울이 개인적으로 뜨겁게 경험하고 생명을 걸고 신뢰하는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공급하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공급하셨어요. 그죠? 이미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볼 때에 웃고 있지만 그 속이 어떤 속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고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로 말하지 전에는. 말로 다 형을로부터 어떤 그런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말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고백이 살아있다면 그분은 당신의 공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제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잃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백해야 되죠. 나의 하나님. 뭐야, 하나님이라고 그 공급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공급의 근거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급하심. 자,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급하심의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행위, 노력, 혹은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땅을 열심히 파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하는 모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그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그 공급하심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나오는 에베소 1장 3절의 증언을 보면 오늘 함께 1장 3절의 그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걸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함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영에 살아있는 존재주 가운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신데 그 예수님은 의로운 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의로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영광 또 그 풍성함을 거기에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연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 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식에게 못 주게 뭐가 있어요? 물론 세상이 험해져가지고 자식이 죽이는커녕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 험한 세상이죠. 그건 인간이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못 주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은 그걸 못할 수 있지만 부모들은 부모된 마음으로는 못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뭘 못 주시겠어요? 더욱이 놀라운 거는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도요 보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유괴 부모가 하나님을 통해서 유괴 부모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은 준 걸 몰라. 그 쓸 줄도 모르고 혜택도 모르는 게 많아. 그럼 그나마 유기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공급된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느끼고 있으면서 단순히 세상에 들어있는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이 흘러가는 영향들, 모든 흘러가는 흐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흐름들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가 없어요. 뭐 흙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오염되고 망가져가지고 인간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들잖아요. 예. 인간은 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보려고 애들을 쓰죠. 원자로 터지고 뭐가 터지고 지진으로 하나님이 그 지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만든 것들이 망가지면서 우리에게는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징조라는 게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이 징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나 부족한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행위, 그렇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판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공급의 통로며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의 범위는 뭐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쓸 것이에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여기서 모든 쓸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원하는 게 그거죠. 모든 쓸 것은 다 필요 없다. 돈만 줘라. 근데 그 돈 또한 하나님이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도의 재정이라는 것을 갖다 공부를 한동안 했었습니다만 그 안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청지기적 삶, 성막의 삶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쓸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에서 꿈꾸면서 돈을 쓰겠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끝은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요. 사단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쓰여진 그 돈의 영유는요.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배경은요. 감옥이라는 극한 결핍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쓸 것은 육체의 필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낙심하지 않을 영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 분별력이 필요한 삶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 필요한 그런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요. 한때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교재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있는 돈 갖고 했단 말이에요. 막 영업을 해가지고 많은 거래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처음에는 의정부라는 지역, 작은 도시 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남의 돈을 쓰지 말고 빚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때 그냥 조용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서 알뜰한 거 채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남의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돈이 뭐 있겠어?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죠. 남의 돈이 은행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저금하고 은행하는 그 돈에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제가 대출에 쓰는 거죠. 대출해서 잘 될 것 같아 생각해서 또 썼어. 써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거래처는 늘어나긴 하는데 그 돈을 쓰고 나서 그 돈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돈에서 또 돈을 나와서 그걸 감당할 정도의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말씀대로 제가 했다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처한 이후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냐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그냥 하나님 때를 딱 하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그냥 굶으면 굶지. 안 먹으면 안 먹지.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처들한테 물건값을 줘야 되잖아요. 거래처에 해가지고 물건을 막 사들었는데 외상으로 사왔는데 물건값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 여신이라고 하는데 영어 프로그램, 수학 프로그램, 블ог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회사마다 다 빚쟁이인 거다. 대출만 받은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거래처는 생겼는데 물건을 줄 돈이 없으니까 사올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주다가 안 갚으니까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디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 쓰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누가 돈이라도 막 주든지 우리 아까 첫자님하고 얘기했지만은 로또 복권이나 당첨돼가지고 돈이 내려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급하심을 저에게 주셨냐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거래처에 물건이 들어갈 것들이 물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과 약속이잖아요. 나는 물건을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 거래처들을 다 정리했어요. 물건이 들어갈 거 다 정리해가지고 회사별로 본사 회사별로 그 데이터를 정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리해서 가서 회사 대표하고 가서 담판을 줬어요. 내가 이제 다 내려놓는다. 이 거래처들을 본사에 넘길 테니 내가 약속한 거지만 본사가 또 물건으로 약속한 거니까 이 거래처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물건을 본사에서 직접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으면 제가 못 드린 돈은 차차 갚겠습니다 하고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보통의 저 같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요. 돈 못 갚으면 그냥 파산해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사들하고 가서 다 담판을 짓고 얘기를 하고 얘기해서 감사하게도 그 거래처들이 잘 돌아가고 저를 빼고 또 다른 그 지역의 사업자를 세워서 그 본사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단순히 돈에 대한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뭔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갖고 해결이 되게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것만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손 내밀고 돈 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싸워왔기 때문에 쉽겠죠. 정말 안 된 상황에서 할 때에는 정말 매달려야 되는데 그 돈 빌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여기서 빌리고 메꾸고 나면 또 이쪽이 벙커가 나요. 그 생활이 웬만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시든 어떤 식당을 하시든 아니면 큰 기업을 하시든 간에 그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인데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빚지 말라고 했는데 빚을 졌잖아요. 그럼 빚졌으면 또 갚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갚기 힘쓰는 것조차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갚기를 힘썼는데 갚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에는 어리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히려 누가 와가지고 지가 오든지 누가 와가지고 돈을 딱 줄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지혜를 주시고 무릎 꿇고 행할 수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돈 10,000원, 10만원, 뭐 2, 30만원 빌리는 거 쉽게 빌릴 수 있겠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의정부 역전에 제가 40년 전에 의정부 대학교 때 대학생 때요. 의정부 역전에 앞에서 지금 의정부 역전이 되게 번화해졌거든요. 그때만 해도 횡단보도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요만한 색 가방을 메고서는 나이 드신 한 60대 할아버지가 앵벌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횡단보도 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어 그냥.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 달라는 거 알고서 100원짜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안 가. 서 있어요. 그러고. 나중에 경기도 신문에 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집이 3채나 있어. 집이 3채나 있어요. 이걸로 다 돈 벌었어요. 돈 벌어가지고 자식 장가 다 보내고요. 집이 3채나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로운 걸까요, 과연? 그분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큰 병으로 하늘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얼마 안 있어서 그 얘기 들었어요. 이게 그런 거 소문에서 나잖아요, 그죠? 죽고 사는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저도 실수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자꾸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킴의 연속이에요.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폐허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서 새롭게 되자고 하는 게 바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 10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팔복이라는 낙이 나오는데 그 팔복에 나오는 그 모든 복이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복이고 우리는 받은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니까 이미. 우린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좋는데도 말고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 죄사함, 성령의 임재, 영원한 기업 등 그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이 이미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공급은요.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결핍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뭔가 급한 게 있어서 누구한테 손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다른 방법을 주시더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쉽게 가려고 해요. 쉽게 가려고 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빚들, 채무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들도 지혜인데 그걸 갖다가 유의하고 가서 얘기했을 때 제가 경험상 그런 것을 솔직히 가서 얘기했을 때 빚진 자,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저에게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왜? 저는 정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오케이 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돈 얘기를 왜 말씀을 드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의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 돈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깨달음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급하심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셔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을 것이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요, 우리의 부족한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그 영원한 근거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공급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을 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살아왔던 것들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확 바꿔서 결단해서 행하는 게 답인 거예요. 우린 당장 앞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고려하지 못하고 내 앞에 닥친 것들 맛있는 것들 먹고 싶은 것들 아니면 내가 당장 욕하는 것들 인간적인 육체적 욕망들을 그것들을 쓸 것들을 태우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쓰고 있어서 하는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결핍이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세상의 재물이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습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 그 습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공급의 확실한 근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공급의 통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영적인 풍성함과 앞으로 채워주실 모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은 기도사인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을 해달라고,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받고 하나님 공급을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확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간구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공급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또 세상의 일시적인 불안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부유한 삶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 대신 신뢰의 기도로 응답해달라고. 자, 육신에 필요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모두 주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그럼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용기를, 그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가장 큰 복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까지도 채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기다 온전한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작은 것 하나라도 염려하기보다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아래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 중심의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계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친밀한 삶을 살기 기도해요. 하나님을 단순히 신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통해 공급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감사와 믿음에 충만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일에 전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없는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를 실행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세상의 돈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내 의지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약속의 삶에 가장 확실한 진리로 붙잡고 세상의 그 어떤 부족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공급의 확실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 건강을 위한 기도, 성도들 위해 건강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치료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채우시는 분이시오니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처럼 저희의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쓸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지친 마음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상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 성령으로 저희의 영혼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 몸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특별히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계시는 모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작은 질병과 통증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동안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허락하시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과 우울감 혹은 잊혀짐에 대한 아주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옵고 잔소리나 염려가 아닌 믿음의 지혜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소통의 어려움에 뛰어넘게 하시고 자녀와 손주들이 노인들을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한아파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질병으로 인한 형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기억하시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암과 같은 중병한 질병, 또 만성적인 질환, 그리고 이름 모를 모든 아픔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와 가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 낙심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 한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복된 회복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울, 불안, 공황, 중독 등 마음과 생각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시고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질병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게 하시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에 도움을 용기를 받게 하시고 치료자들과 만남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립과 단절된 삶을 벗어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자들,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동료자를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도 인해서 건강을 잃고 있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공급하시는 오늘 하나님, 빌립보서 19절 말씀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의 생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절망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함께 필요한 의료적 공급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닫혔던 생계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정직한 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적인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의 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제사역과 사회의 긍휼한 손길을 통해 그들의 필요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자유로 얻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필요한 특별한 필요를 포함하며 저희의 영육과 영혼과 모든 삶의 모든 영에게 친히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당,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그 모두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박수입니다. 한 5분 쉬시고요. 이제 40분에 우리 아까